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을 불러버리지 마시고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하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찬양하지만 저 천국에서도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분을 영원히 한없이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하는 그 찬양,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 한번 불러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번 기쁘게 한번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찬양하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여러분 예배 안에 자유하십시오. 구속받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이신 분, 예수 나의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주님 앞에 여러분 박수하면서 찬양하실 때 감동이 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주님을 기쁘게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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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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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나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님의 크신 이와 선포하며 여러분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찬양하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여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건대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찬양해요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으십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누구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시작하세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누구의 사랑이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아멘.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삶의 기쁨을 주마. 우리 기쁨으로 선포요. 살아계신 주님 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전혀 여러분 찬양은 선포하는 겁니다. 주내 발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 걱정 근심 주님 나의 믿음입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공동체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만 모르고 통통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이 있는 찬양,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의 경배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소서. 오늘 우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올려드리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2018년 1월 14일 주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인천 큰빛교회 권오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영성원 예배 일시 변경 안내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신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제3기 HDTS 아웃리치 안내입니다. 2차 아웃리치가 2018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7기 왕회잔치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왕회잔치 캔디데이트를 모집합니다. 행정처 앞 부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국 헌신예배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금요 철야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 안내입니다. 강의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1월 29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하늘비전교회 교인이거나 분야의 전문인이라면 누구든지 섬기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기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영어 뮤지컬 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다희엔 단장님, 이은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노덕섭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새해 두 번째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순결한 제자로서 세상의 일에 우선하여 마음을 두고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더욱더 충성 봉사하는 사람, 더욱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사람, 더욱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자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물질을 축복을 주시고 직장을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일터를 주셔서 희망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금년 영시 예배 시 우리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을 받아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와 이념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임에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평화적인 통일 기반이 조성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후방 각지에서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에게 안전 지켜주셔서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전역 후에도 사회나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성회에 성령의 불이 폭포수같이 임하셔서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병마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받는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되어 새 힘 얻는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회의 강사 목사님이신 인천 큰빛교회 권호성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피곤치 않게 시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기에 침례 교단의 장자 교회로 부흥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개의 지성전 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하루속히 이룩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성도가 행복해하는 하늘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불교제인 이 땅에 불같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한국교회 부흥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 건강 지켜주셔서 장수케 하시어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시고자 하시는 큰 뜻 이루시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주시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듣는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힘이 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목사님 새해가 지난 지 언젠데 아직까지 새해 인사합니까? 구정 오기 전까지는 다 새해입니다. 계속 새해 인사하고요. 이번에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오영택인데요.
제 마음의 소원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 이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옆에 분한테 저는 누군데요?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여러분 소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두 분씩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참 이상한 거는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말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말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그냥 성령 충만해지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처녀로 늙지 않기를 바라서 시집가길 바라고, 노총각도 다 장가가길 바라고, 결혼한 사람들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애 낳기를 바라고, 사시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 오늘 다 건강해지시기 바라고요. 돈 없어서 괜히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무거운 마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요. 주머니에 돈이 튼튼하게 평생 쓸 돈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인사를 받았으면 우리 옆에 분한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로 그분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이렇게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너무나도 귀한 분을 보내어 주셔서 같은 자리에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님 만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와서 반드시 인생 문제 해결받고 신령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도 취업의 문도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각걸한 심령이 시원해지도록 성령으로도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깨어졌던 가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사업장도 번창하게,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사업이 이제 풀려나가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게 하시고, 졸음막이 잡념막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만 집중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에서 모두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미자리 교회까지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성전들을 돌봐주시되 남양주 성전, 강북 성전, 안산 성전, 특별히 이렇게 성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신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간에 좋은 교제가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시작.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예, 기도한 것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증언, 요한의 그 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아버지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요한이 있고요, 또 보면 사도 요한뿐 아니라 침례를 주는, 세례를 주는 요한도 있어요. 그 사람을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자 요한, 침례 주는 그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냐면 엘리야가 오시지 않았나, 혹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자기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도 또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찾으셨나요? 한번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땅에서 활동하기 한 거의 500~600년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언제 올 것인가, 당시에 유대의 수많은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오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 대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 말은 그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하는 모습을 본 거지. 한쪽에는 모세가, 한쪽에는 엘리야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운데 모시고서 예수님의 앞으로 장차 당할 여러 핍박과 시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잠이 들었다가 딱 보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굉장한 광경을 봤구나 이렇게 놀라는데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엘리야하고 모세는 오간데가 없어지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바로 그때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17장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고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이
그 백성들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정된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도리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요. 더군다나 3년 반 동안 흉년이 왔어요. 비도 내리지 않아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아합이 신뢰하고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쓰시는 종 엘리야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참신인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자 하는데 결국 누가 이기게 돼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막 바알이여 해도 응답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싹 하고 내리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수건이었던 그 모든 가뭄이 싹 해갈이 되고, 이제는 비가 내리고 농사도 질 수 있게 되고, 초목이 다시 살아나면서 양과 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복지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옛날에 못 살았던 나라예요.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연세가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죠. 아니,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봤나요? 글쎄요,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기억이 얼핏 나요. 그때는 여자애들이 고무줄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런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그때는 얼마나 못 살았는지 사람들이 보릿고개 넘기는 것도 큰 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는 애들을 낳으면 애들이 쭈글쭈글 이티같이 생긴 애들이 나왔어요. 못 먹어가지고 쭈글쭈글쭈글해요. 그래갖고 그걸 씻어놓으면 조금 애들이 얼굴이 피부가 펴져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거의 없이 눈도 못 뜨고 이러고 나와 이러고 아주 그렇게 못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살다 보면 이렇게 이뻐지고 그래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뻐졌잖아요. 그분도 태어날 때 다 이티같이 생겨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머리에 빵꾸가 많이 뚫어졌었어요. 그 기계충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머리 깎는 그 기계를 통하여 병이 옮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쑥쑥 빠져요. 허옇게 기계충이 생기고, 그런데다가 얼굴이 못 먹어서 그냥 버짐이 펴가지고 막 얼룩달룩해요. 그리고 배는 뻘썩 튀어나와가지고 꼭 아프리카 애들 보는 것 같았어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그때는 입학식 때 여기다가 손수건 달고 갔어요. 그 왜 손수건 달고 갔냐면, 선생님이 애 코 닦아주려면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줄 수 없어갖고 애들 여기다 달고 온 손수건으로 코 닦아줬어요. 그때는 코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하얀 코, 노란 코, 파란 코, 시커먼 코, 온갖 종류의 코들을 매달고 다녀갖고 여기가 반짝반짝하고 빨간 줄이 여기에 샜었어요. 이야,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된 거 보면 대단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딱 태어나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딱 태어나서 나오면 애들이 머리가 거의 나서 나와요. 그리고 얼굴이 쭈글거리지도 않고 얼굴이 피부가 팽팽해. 그래갖고 나오면서 웃고 나와, 이렇게 애들이. 옛날에는 왜 그렇게 쭈그리고 나왔나 보니까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나왔고요. 코가 그렇게 흐른 것은 이 머릿속에다 코를 가득히 담고 다녀서가 아니라 사실은 비타민 부족으로
그렇게 코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애들 코 올리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잘생겼어요. 인물을 보면 다 현빈같이 생기고 비같이 생기고 다 그래요.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잘생겨서 저기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애들 쫙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연예인 애들 같아. 막 그렇게 이뻐요. 대한민국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유럽 아이들하고 같이 앉혀놔도요, 대한민국 애가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데 그런 일에 아멘을 늦게 하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진 건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복을 받은 거는 이 땅에서 기적이래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 주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꼽혔던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도 비행기를 타고 가지 못해서 남의 나라 비행기 빌려 타고 갈 만큼 그렇게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이거 굉장한 복이거든요. 더군다나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가 개인 그 국민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됐다는 건 전 세계에서 6번째인가 밖에 안 될 만큼 그런 굉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니까 복을 받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5천년 역사를 보내는 동안 정말로 신앙생활을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믿어봤어요. 조상님도 믿어보고 공자님도 믿어보고 우리가 또한 그 부처님도 믿어보고 다 믿어봤는데, 그리고 결론은 부처님 믿었을 때는 고려 말에 몽고의 종되고요, 조상님 믿고 공자님 믿다가는 일본의 종됐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신명기서 여러분 28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서 28장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신명기서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와보고 싶다고. 한국이 꿈의 나라예요.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 사람만 200만 명이 된대요.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독일 가고요, 우리가 미국 가고 우리가 호주 가고 이런 데 가서 어떻게든지 꿈을 이뤄보겠다고 이민을 떠나는 것이 대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민 갔던 사람들이 후회해요. 옛날에 아르헨티나에 그렇게 이민 가겠다고 해서 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한국이 잘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고요. 이 말씀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옆에 나라 보니까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 봐가지고 우리를 가볍게 여겨요. 또 일본도 우리를 아주 복을 떡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넘실넘실해요.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도 보니까 우리를 조그만 나라라고 그 별것 아닌 줄 알아요. 미국도 우리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건드리면 움직여지는 나라인 줄 알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북쪽에다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무시무시한 세계를 가지고 그냥 막 위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국경을 맞대고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힘든 고비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 동계올림픽에 어떻게 하든지 전쟁의 분위기를 갖지 않고 평화 분위기를 해서 세계에서 많은 손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잔치 분위기가 일어나게 하려고 보통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굴할 정도로 어떻게 하든지 잔치집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이게 어렵단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이 대화가 안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조금 뭐 나란 얘기 좀 하다 보면 에이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그 무슨 뭐라고 좀 무슨 꼴통이라고 그러나 뭐 보수 무슨 꼰대라고 그러나 그래요. 제가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할까, 자기 부모님들인데.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철딱성이 없어서 저런다고 그러고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앉아서 나라 걱정도 같이 못해요. 그리고 지역 감정에 골이 푹 패였어요. 그런데다가 그냥 이념적으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좌와 우와 보수와 진보가 이제는 원수처럼 서로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얘기하면은 속으로 죽여버려야지 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그냥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서울 시내가 막 온통 갈라졌어요. 뿔뿔이 갈라졌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음속에는요,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참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어디 가든지 그냥 인사가 아이고 진지 드셨어요, 그러고선 나그네인데도 길 가는 사람인데도 모셔다가 밥 대접하려고 그러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인심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저 외국에서는 전쟁 나면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라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6.25 사변 때 그 전쟁통에도요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면 먹을 거를 주고 서로 불쌍하다고 그 주먹밥이라도 먹이면서 죽이라도 같이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이 많은 민족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나라는 전 세계에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골이 얼마나 깊이 패였는지.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무개는 어디 사람, 아무개는 어느 학교 출신, 아무개는 어느 집안 사람, 이러면서 서로 뭉치기도 하지만 서로 골을 패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민족성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원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도록 뿔뿔이 흩어져 쫙 찢어놨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정치가도 못해요. 학자도 못해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이 나서서 이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자 얘기해도 이제는 먹히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졌습니까? 이게 마귀가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사야서, 한번 여러분 40장을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3절. 이사야 40장 3절. 거기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여러분도 같이 보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냐. 모든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제주도 사람이든 어디든지 모든 육체를 가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그날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고리패이고 산이 높아지고 언덕 같은 게 생기고 거칠거칠해서 그냥 거리가 너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숨겨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병기라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유럽 교회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 통치해 가면서 피해를 줬거든. 가해자거든요. 그런 나라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면 그들은 얼굴 하얀 사람만 봐도 마음속에서 상처가 있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제는 그들 백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못해요.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알라를 믿는다고 그러고 있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 이 마지막 때 도대체 이 세계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그 떨어진 그 이 알곡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추수꾼들이 어느 나라에서 나오겠어요? 일본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전 세계에 한 번도 침략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와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아픔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아픔을 이겨난 그래서 그 인구가 옆에는 막 15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 중국 옆에는 또 좀 야비하게 생긴 그런 1억 이상의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국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세계의 모든 그런 초강대국인 미국 이런 틈바구니에서 딱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었던 그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을 이 민족을 들어갖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는 위대한 계획은 보지 못하고 코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갈라져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셨단 말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혈연, 지연, 무슨 학연 이런 거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옛날에 부정부패하려고 그 짓 한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나쁜 짓 하면 탈로 안 나니까 그렇게 모인 거예요. 부정부패 먹느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쁜 짓 똘똘 뭉쳐서 하고서는 전부 다 입다물이라고 그러고서 끌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안 좋은 데 가가지고 그래갖고서 그냥 돌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해놓고 그냥 여자들 하나 중간에씩 앉혀놓고 그 짓을 하면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다 해놓고 이러고선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갖고 부정부패했거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찢어지고 나눠지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손해본 사람, 피해자가 용서를 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기독교 정신은 용서의 정신이에요. 용서의 정신. 교회는 용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자기의 형들이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을 향하여 성경에 딱 보니까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와 당신들의 모든 가족을 다 살리고 먹여 살리겠다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전에 받았던 상처를 지금도 계속 그거 흔들고 있으면 작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일본뿐이겠어요? 외국가 와서 우리 잡아간 사람 한둘도 아니고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옛날에 어렵게 살았는지. 중국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는 조공으로요, 처녀들도 조공으로 중국에다 바쳤어요. 참 우리는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알고 보면 다 우리한테 뜯어먹고 살았지 우리가 거기서 뜯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갖고선 그냥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냥 아프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 돌려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저 일본 내가 용서하노라 팍 쳐버리고서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커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꼭 사과를 받아내가지고 꼭 물건도 받아내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수요 집회 나가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월남 전쟁 때 우리도 많은 상처 줬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 우리한테 우리 같이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라이따이안들 거기에 무지 많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가서 씨 뿌리고 온 사람들 버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들 국가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네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민족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느냐고요. 일본 저거 쪽발이 같은 것들한테 우리가 뭐 때문에 약점 잡혀갖고 그럴 필요 있어요? 요셉처럼 툭 쳐버리면 되는 건데, 난 너희들한테 안 받아도 돼. 우리가 너희보다 더 큰 나라야. 할렐루야. 내가 뭐 너희들한테 그 뭐 몇 푼 받는다고 내가 그것 가지고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내가 너희들 돕고 살게, 이러면 되는 거지요. 나중에는 우리가 너에게 복음 전해줄게. 너희는 우리 덕분에 먹고 살아라. 이게 큰 나라인 거예요. 그게. 물론 세상은요, 원통함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요. 이 세상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외국뿐이 아니라 국내에서도요, 우리가 이념이 다르면 꼭 필요하니까 이 땅에 다 하나님이 그래서 두셨다. 저 사람들도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서로 믿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보면 못 믿어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 같이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2002년도에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세계 4위까지 막 그냥 축구에서 대한민국하고 막 올리는데 멋진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한류 문화를 세계로 막 뻗쳐나가고 있어요. 베트남 같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요? 그래도 애들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걱정만큼 아이들이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물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대한민국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외쳐야 돼요. 그래서 좀 섭섭하면 메꾸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억울했으면 그거 메꾸세요. 괜히 내가 잘난 척하고 우쭐했으면 그거 깎으세요. 하나님이 밟으면 더 아파. 빨리 깎는 게 좋아요. 깎아요.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크게 쓸 거예요. 전 세계,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하여 유럽과 남미와 미국과 전 세계 복음화율을 보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가 살아있고 그래도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는 대한민국이라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마귀가 준 큰 독을 마시면서 서로 미워하냐고요. 여러분, 금년에는 지방선거도 있대요. 또 정치인들이 갈릴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안 갈랐죠.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민족, 같은 이웃, 같은 가족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교회의 일이란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민주노총의 임원도 있어요. MBC 방송의 노조위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한 이 안에도 얼마든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게 옳다 그러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닌 건 다 틀렸어.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옳은 줄 알고 생각한 것도 알고 보면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맞다고 본 것도 잘못 볼 수 있어요. 오직 온전하고 진리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아무리 헌금한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면서 그러면서 저쪽 동네 미워하고, 내가 헌금하면서 이쪽 동네 미워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 헌금 안 받으세요.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다 하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딱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말이 복잡해요.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이에요. 어깨를 쫙 펴고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인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전쟁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핵무기가 꽝 터지면 다 죽을 거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난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 한강에서 안 나요. 마지막 전쟁은 임진강에서 안 나요. 마지막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쫙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래. 이 돌아서는 게 뭐냐? 회개.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내가 뉘우치는 거, 그것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어요. 후회하는 거, 그것도 회개의 시작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그냥 껄껄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던 사람이 아이고 담배 끊을 걸 그러면서 계속 피다 보면 폐암으로 먼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끊어버리면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끊었는데 화딱지 난다고 다시 핀다? 그거는 끊은 게 아니고 잠깐 쉰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면 끊었으면 완전히 끊어진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부산에 가면 세계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님이 간증한 걸 읽어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김종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그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우울증으로 그렇게 힘들으셨대요. 그 우울증으로 힘들으니까 늘 그냥 어두컴컴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러다가 옆집에 사는 사람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사람이 이제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요. 지게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글쎄 오른손에 손가락 2개가 잘라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남편이 원래 예수를 안 믿던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손가락 2개가 잘라지니까 이거 남들에게 보이기가 창피하다고 장갑을 끼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인생 한탄하면서 술을 막 그렇게 많이 퍼먹고, 그냥 그래서 술이 사람을 먹고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집에 들어오면 앉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게임에 푹 빠졌는지, 게임을 하면서 밥을 먹으라면 밥을 갖다 놓고 그걸 퍼먹으면서 게임을 해요, 앉아서. 그런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화장실 가기가 싫어서 게임을 하면서 소변을 그냥 앉아서 싸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쫙 싸면 다 젖을까봐 그걸 나눠서 쬐끔 싸가지고 말리면서 게임을 한다네. 이야,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가끔씩 어이 김씨 나와서 일하게, 그러면 일하러 나간다네요. 그래도 그러면서도 일하러 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 일하고 올 때는 술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술에 취해 갖고 오는데 돈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이 도대체 뭐 하고 사나 그래갖고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남 모르는 여자들 이름이 그렇게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속 썩고 옛날에 우울증 걸렸던 게 다시 도지듯이 속에서 아주 막 그냥 쓴물이 꿀꺽꿀꺽 올라오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래. 무슨 남편을 예수님같이 섬겨, 이런. 아주 그냥 막 쫓아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예수님같이 섬기나.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게임을 하면 가서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줬대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식사하라 해도 막 제대로 못하니까 밥을 해서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떠서 먹여줬대요. 그러고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온다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술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인사불성으로 들어오면 그걸 앉혀놓고 발을 씻겨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너 예수 광신자같이 믿지? 그러면서 교회를 막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자기의 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자는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미련한 여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대.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게임 배워가지고 점수 좀 올려놔줘 그러더래요. 참 기가 막혀서. 그런데도 이 여자가요, 밤을 새워서 그 게임을 배워가지고 남편 점수를 올려놔줬대요. 그래갖고 50점인가를 올려놔줬더니 그걸 보더니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네, 나 교회 나가라는 소리지? 그러고선 한번 나가줄게. 그래갖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해가지고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니니까 앞으로 절대로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 그러더래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탁 지혜를 줬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남편에게 컴퓨터 사준다고 얘기하라. 그걸 가슴에 감동으로 주더래요. 그래서 여보,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컴퓨터가 낡아서 당신이 게임하는데 불편하지? 내가 컴퓨터 좋은 거 사줄게. 그랬더니 왜? 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 있는데 한번 당신이 꼭 좀 갔으면 좋겠어서.
아직껏 뭐 컴퓨터 사준다면 못할 게 없지. 그러고 따라 나섰대요. 딱 부흥 집회 한다는 그 기간뿐이다. 그래, 부흥 집회 하는 그때만 나와. 근데 딱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진 거예요. 남편이 그날따라 딱 하더니 아내하고 앉았다가 자꾸만 저쪽으로 몸을 틀으시더래. 이렇게 틀더래. 그러더니 자꾸만 눈물을 씻어내더래요. 틀더니. 그러더니만 시키지도 않았는데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더래요. 부탁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장갑을 벗더래요. 그리고 술을 안 먹더래요. 게임을 안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더니만 40일 다 되니까 아내한테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여보, 그동안에 참 미안했어. 고마워. 나를 지금까지 참아줘서. 그러고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 아내한테. 그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 눈물이 왕 터졌지요. 그러고 나서도 혹시 몰라서 남편 잠들었을 때 핸드폰 열어본 거지요. 혹시 옛날에 그 여자들은 아직도 있나. 그랬더니 글쎄 핸드폰에 있던 이상한 이름들의 여자들이 싹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남들은 전도도 하는데 당신 전도 같이 나갈 수 있나? 그래, 나도 전도라는 건 모르지만 당신 하면 나도 갈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시간 정해서 그 옆에 있는 노인정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 부부라는 소문이 붙었대요. 전도 부부와 함께 전도하고 싶은 부부들끼리 모이더니만 그 팀이 같이 전도하다가 그분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번에 200명을 전도했어요. 그랬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뭐냐?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그렇게 술정뱅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전에는 게임에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는 그거 다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전에는 속썩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변한 게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들어서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막 결심을 해도요, 쉽게 부서져요. 은혜를 받아도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이해는 되는데 돌아서서 나가면 무엇로 은혜 받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 감동도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압도해서 나로 하여금 동해자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깊은 곳에 육체 속에서 짓눌려 있었던 내 영혼의 탄식이 나를 깨트리고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지금도요, 제발 좀 은혜 받았으면, 제발 좀 성령 충만했으면, 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막 땅을 쳐요. 제발 좀 단비 좀 맞아봤으면, 제발 좀 나도 좀 봄날이 와봤으면, 내 영혼의 봄날이 오기를 막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혼의 소리를 못 듣고 육체로 그냥 꽉 누르고 살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회가 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후 4시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권호성 목사님이, 인천 큰빛교회 큰 목사님이 오셔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래. 아마도 집회에 참석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나, 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막 터져나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에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쫙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영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오십시오. 문제 있어도 오십시오. 힘들어도 오십시오.
못 올 사정이 있어도 오십시오. 아무리 못 올 사정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맹장 터지면 병원부터 가지 회사장 안 찾아가요.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쫙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2018년 대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의 복을 받는 일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를 쫙 깔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받읍시다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에 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길을 쫙 여시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있는 계획을 지금 시작하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달려와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왔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셨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적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상시처럼 왔다가 그냥 휙 하고 가버리는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외침과 내 속에서 부르짖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무거운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왔다가 사람만 보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고요, 사람이 말을 듣고 들어가는 것은 귀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내 영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만족해 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가뭄에 메말라 버렸던 내 영혼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소원하던 것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걸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가 껴안고 내가 내 문제로 삼고 이렇게 지금까지 범민합니다. 이 시간부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이나 갈급한 나의 경제적 문제나 내 자녀들의 모든 진로나 내 인생의 앞길에 막힌 것들이나 법적인 문제들이나 또한 세상의 여러 사람과의 관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 해결받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 영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급한 것부터 하다가 쫓기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나중에는 세월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쫓기듯이 살았구나 하고 아쉬워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먼저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걸 보면서 말씀은 틀림없구나, 말씀은 진리구나, 말씀은 사실이구나, 말씀은 정직하구나를 깨달아 싸우니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부족한 종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손 얹으세요. 주님,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셨지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외칩니다. 각 사람에게 붙어있는 각종 질병과 병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온 사람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들의 소원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이든 속병이든 머리에 두뇌병이든 혹은 무슨 뇌졸중이든 뇌경색이든 혈액순환의 장애든 뼛속에 있는 질병이든 피 속에 있는 병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피부의 아토피 증세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외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전도의 대상이 있거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묶인 것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했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팔려야 될 게 팔리게 하여 주시고 사야 될 게 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법적으로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화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문이 열려질지어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께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 주시고요. 예,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3층에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안내를 받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HDT에서 캄보디아 팀 일동이 내일부터 있을 캄보디아 팀 아울리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응천 장로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늘비전교회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 남성합창단 단장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중석 우승주 집사님, 부부행복학교 10기 내적 치유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찬 장로님, 호산나 찬양대 60회 생일을 맞아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한금을 드리셨습니다. 이용찬 장로님, 김금주 권사님, 저희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계만 장로님, 이재선 집사님, 어머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팀 하나님의 은혜로 네팔 아울리치를 잘 마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제3기 HDTS 아울리치 방글라데시 팀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물질 속에 담았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이 물질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꼭 붙잡아 평생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교자님, 오늘 이렇게 잠실 본동에서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영혼의 때에 꼭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일 새벽은 5시 10분에 찬양이 시작되고 5시 반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저녁에는 7시 3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거칠거칠해지고 고립해이고 높아졌던 이 민족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남과 북도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한 민족으로서 같은 땅에 살면서도 등 돌리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